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 예비했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 뜻으로 보면 임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요나를 회개하기 위한 도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벌어지는 인생의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다, 운명이다,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자녀 되도록 만들도록 우리의 이 땅을 주시고 그 이 땅에서 경험토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가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이 터전이 바로 이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칭찬받고 이런 삶과 하나님의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전도하고 이 말씀을 잘 전하려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이 들어온 후에는 이제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사건들이 이 성경에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21장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물어봐야겠다.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답은 안 해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떠나실 것 같으니까 물어보죠. 난 어떻게 되겠냐고 하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보내겠다. 띠띠워가지고 보내겠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니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뭐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고, 남에게 도와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자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계속해서 깎고 그리고 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을 이 땅에 두시고 그 과정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에게 물고기가 바로 그러한 도구입니다. 요나는 이제 다 귀찮고 그냥 죽자 했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 속에 살게 하셨다는. 그래서 여기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 즉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세례.
세례와 할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죽은 거는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네 멋대로 띠띠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은 착한 사람, 못 지키면 나쁜 사람인데 지키고 못 지키고를 떠나서 못 지키더라도 거기에 은혜가 가입돼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너는 살아라. 그것이 옛 것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것이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으셨어요. 무화과 나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이제 부끄러움이 여겨져서 그 가린 잎사귀가 무슨 나무 잎사귀죠?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면은 또 따가지고 또 다시 가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죠. 제사라는 거는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잡아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또 다음날 또 죄를 지니까 또 잡아 죽여야 돼요. 그게 무화과 나무 열매 잎사귀와 똑같은 겁니다. 시들면은 다시 꺾어다가 다시 놓고 붙이고 해야 돼요. 이게 뭐 일회용 파스 같은 것처럼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죽을 주셨죠. 가죽은 짐승을 죽였다는 것. 즉 예수님은 어린 양, 우리가 계시록 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을 너희한테 입혀 주셨다. 그게 옷이라는 것이 옷. 그게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라. 그 옷이라는 단어가 그 겉옷이라는 그 옷 단어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으로 만든 그 가죽 옷. 그 옷이 바로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예전까지는 어떤 세계관이냐면 율법의 세계관이었죠. 율법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오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도 당연히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겁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는 주대로 법이 바뀌잖아요. 주마다. 그런 것처럼 이쪽 동네에 가면은 살인죄인데 이쪽 동네에 가면은 살인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동네로 오니까 지금 요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 전에 너의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죽이냐? 너의 율법적인 사고가. 네 멋대로 네가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죠. 그리고 심판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과 자기는 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무참히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어요. 뱃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물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서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나가 지금 구약의 탕자예요. 도망갔다가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누굴 찾습니까? 이제서야 여호와를 찾잖아요. 여기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아랜 거죠.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거. 이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고 물고기 뱃속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 물고기 뱃속과 고난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지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말로 고난은 뭐 감춰진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죠. 체험적인 고백.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는 이 요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각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이 백성임을 망각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망각했을 때 죄악 속에 넣고요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징계죠. 은혜로운 징계. 히브리서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사생아다. 내 자식이 아니다. 사생아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징계가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제는 어디 밑에까지 들어가냐면 물고기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바다 밑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인생 끝장, 인생 막장입니다. 사실 죽음의 그 문턱까지 온 요나.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수월에서 부르짖는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부르짖는 기도 해보셨잖아요. 그때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아무도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가 3절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쫓겨났다고 얘기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게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 에덴 동산이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죄를 지은 후에 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그냥 떠났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도록, 하나님이 안 보겠지 하고 하나님의 그 시야로부터 떠났어요. 그걸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에덴에서도 쫓아내죠. 쫓아내지만 쫓겨나고 쫓아나고 동시에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냈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에덴 동산이 그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라는 게 신약이죠. 그래서 쫓겨났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8장에 성전 기공식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보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매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유명한 그 성전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기공식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범죄는 우리가 했습니다.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방신들은 다 분노하는 신이잖아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지 분노를 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모든 이방신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잘 지내고 하지만 이 제사보다도 선지자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정말 사랑을 원하는 거다. 제사 아무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범죄했지만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얼마나 사실 많은 우상을 범했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나라 신도 섬기고 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 다윗도 살인과 간음을 했지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요나도 도망갔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요나의 세계관에서. 근데 요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이거는 다른 이방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그 요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쫓겨나갔을지라도 주의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까지 나가야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요나처럼 고집 센 사람들은 밑바닥까지 보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출애굽 후에 10가지 재앙, 출애굽 후가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말, 문화, 뭐 행동, 옷 다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애굽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홍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바다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 있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자기의 원리 원칙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고집 걷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그런 거에는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게 좋은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은 막판까지 몰고 거기서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아우성이었잖아요. 모세한테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이게 하느냐. 미리 그럼 죽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이느냐. 근데 그때 인간의 끝이 나오죠. 다 막 분열되고 욕하고 모세를 죽이자. 모세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 그때 인간의 끝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막장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막장 인생이야. 저것도 인생이냐?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흉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흉을 볼 수가 아 저게 내 모습이라고 보여져야 돼요.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아 정말 감사하다. 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가가지고 이제 어디 탈출도 못하고 이제 숨도 못 쉬겠고 미역 다시마가 막 머리가 막 이렇게 감기고 몸에 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끝이죠. 끝. 완전히 끝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끝에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스올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뭐 수천억 가진 재벌이 단칸방 고시원으로 간 거 죽을 맛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산지옥이거든요. 산지옥. 땅에 갇혀있는 지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원문은 뭐 지옥에 내려가신 자로 돼 있어요. 그 사도신경 여기 뺐죠. 우리는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요게 있어요. 원본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성경책 껍데기 보시면요. 그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이. 지옥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요.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이 지옥, 그 캐톨릭은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막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캐톨릭은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장사되었다고 장사되고 지옥에 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시는 3장 19절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이제 캐톨릭 신부님들은 이게 지금 지옥에서도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니까 지옥에서 그 전도의 말씀을 듣는 놈들은 이제 연옥으로 가서
거기서 패자 부활전 거쳐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가 잘 되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 너 걔 기도했구나. 야, 너 엄마 얘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 너 여로 갈래 안 갈래? 같이 가자. 요런 식의 교리예요. 아시겠죠? 캐톨릭. 그래서 캐톨릭 미샤 때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옥, 땅지자, 갇힌 옥자. 그러니까 땅에 갇혀있는 사람, 하늘을 못 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포해도 하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라는 거예요. 불통. 네. 여러분, 가정이 왜 좋은 가정도 있지만 지옥 같은 가정도 있죠. 지옥 같은 가정의 본질이 뭐예요? 부부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안 되고 자녀끼리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불통.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뭘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수학을 막 열심히 막 방정식에 막 함수하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예? 저는 3차 방정식이 넘어가면 몰라. 예? 막 4차 막 하고 막 함수 나오고 막 그럼 몰라. 예? 인수분해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막 이거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이 뭐냐면, 이 땅에 자신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런 하나님 말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뭐 엄마나 아버지나 열심히 돈을 버는데,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엄마 아버지 나가면은 이제 언제 들어오나, 애기들이니까 엄마 아버지 찾으니까. 근데 얘들이 크니까 엄마 아버지가 돈 버는 이제 그 기계로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 인간들은 복음이 아닌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건강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게 딱 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죽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더 이상 이제 잔고가 앵꼬가 난 거예요. 앵꼬. 쉽게 말하자면 통장에 이제 깡통이 돼버렸어요. 주식 막 얼마나 많은 줄 알았는데 그 주식이 다 폭락해가지고 깡통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 취급 안 하죠. 돈 없으면요 인간 취급 못 받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파악한 거예요. 인간들이. 아, 저 인간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구나. 야, 죽여라. 죽여도 된다. 말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주셔서 이랬군요. 이 외침이 바로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외침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에 단절된 거예요. 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기도의 응답이 겟세마네 기도 때 응답이 안 되죠. 인간의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걷어주세요. 잠깐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 뜻대로 가옵소서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의 소통,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인간적인 고통을 그대로 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기도와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인간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인간의 기도를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인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고통과 자기의 그 처절한 절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왜? 제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그 단절이 가장 큰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돈이 없고 질병에 걸리고 이것도 고난이지만 큰 고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단절된 상태. 이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예로 든다면 다윗은 가장 큰 고난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밧세바와 간음 전후 요 때가 가장 큰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예전에 왕 되기 전에는 다윗은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사람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아버지 이새가 그 사무엘이 왔잖아요. 이새 집에 와가지고 아니 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얘 하나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안 봐도 돼요. 사무엘도 첫째 아들 딱 보고 아 얘가 진짜 왕감이구나. 근데 얘 아니라고 하시니까 둘째 보니까 얘도 괜찮아. 아 얘가 진짜 왕감이구나. 근데 일곱째까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걔는요 지금 뭐 양치로 나갔는데 보나 마나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걔는 보나 마나요. 안 보셔도 돼요.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했던 사람. 그때가 가장 큰 자 다윗이었어요. 근데 간음을 했을 때는 가장 작은 자 불통의 가장 고난의 다윗이요. 나중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당했을 때 그 자기의 죄실을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을 쓰죠. 그때는 다시 회복된 복 있는 다윗이 되어버려요. 고난의 다윗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죄가 있음에도 그냥 감추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요나는 지금 고난의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이 기도를. 그래서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기준을 볼 때는 그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다였어요. 그게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게 자기가 깨져지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이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부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숴 내려가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성령의 일을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자신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이란 단어가 이제 튀어나오죠. 구원.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 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거죠. 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앞에 버렸다고 나오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이 바로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즉 나는 예전에는 은혜라는 것을 몰랐다. 어떻게 판단했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줍니까? 했는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니느웨인 거예요. 내가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아니 죽었어요.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내 판단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하나님이 다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인 하나님. 그 우상에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은혜는 바로 구원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은혜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은혜와 구원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몰랐어. 내가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이 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고난이 오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죄가 보이고요. 내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치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10절까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가치가 이제 다 깨지는 기도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이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고백이 있을 때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이제, 더러운 것들은 뭐 막 죄를 지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가치가 할례만, 육신의 할례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면적 할례가 아닌 로마서 2장에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만 받은 사람만 인정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 가짜잖아요. 가짜의 것들이 이제 뱃속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가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뱃속에 있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육지에 토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율법들이
다 토해져 나가는 것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 육지에게 토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죽게 갚겠다라고 해서 비장한 각오로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요, 이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3장에 가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 믿음.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걸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일까?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거를 늘, 오늘은 그런 것 같은데 내일은 내가 살아가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을 다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잊고 살잖아요.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대적하는 그런 죄들을 짓는 것을 볼 때, 아, 정말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다시 회개케 하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또한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물고기 뱃속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으로 믿고 계시죠? 그 축복으로 믿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물고기 뱃속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했던 나만의 하나님들이, 잘못된 하나님 있죠? 그 잘못된 나만의 하나님들이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말씀으로 덮여지고 은혜로 덮여지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